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자주 들으셨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제가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늘 동일한 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존귀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존귀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more honorable, 이 honorable하게 만들어 달라. 여러분이 한번 이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좀 안 아플 정도로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귀하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무대 밖에서 지금 여러분들 자녀의 활동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돋보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노력을 다 하는데 아니야.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 아이들에게 관심 바뀌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어도 그냥 의미가 별로 없어. 있는지 마는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좀 존귀하게 올려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귀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성도들이, 또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인정받으려고 구걸하고 애쓰는데도 그 별로 노력만큼 돋보여지지 않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꼭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 러시아에 문호들이 많아요.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푸시킨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톨스토이, 솔제니친, 이런 대문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전 세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들에게 많은 문학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고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글을 남겼지만 특별히 유명한 단편 하나가 참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단편은 외투라는 단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이 외투는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관청에서 일하고 있는 말단 서기 아키키예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적은 봉급에도 자신만의 세계를 사는 한 구급 하급 관리에 대한 이야기죠. 초라하고 볼품없는 외모입니다. 돋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유부단한 성격, 유순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지만은 그걸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랬거니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에 갇혀서 그냥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요. 양복의 밑에 단추. 저는 이렇게 이게 왜 있는지 가끔 몰라. 두 개 이렇게 채우면 어색하고, 하나만을 이렇게 채우고 이거는 그냥 놔도, 양복에 그러나 또 없으면 허전해. 아랫단추처럼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찌 보면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도 좋지 않습니다. 외모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어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돋보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바로 이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자기 꿈이 있는 거예요. 자기 꿈이 뭐냐? 바로 새 외투 하나를 사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큰 꿈이었어요. 정말 헌 외투가 하나 있는데 너무 낡아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낡아가지고 입고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혹한의 러시아의 기후를 견디려면
새 외투 하나가 필요한데, 이 외투가 얼마나 고급이냐면, 자기의 고가냐면 월급을 4달 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놔야지 살 수 있는 고가의 외투예요. 근데 이는 그 외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죽도록 일합니다. 그리고 밤에 촛불마저도 켜기를 절제하고 저녁도 굶고 정말 몇 달을 해서 그 돈을 마련합니다. 정말 그걸 위해서 죽지 못해 살 정도로 천신만고 끝에 그 돈을 모아서 외투를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꿈을 이뤘으니. 그 외투를 입고 밖에 외출을 했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외투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무도 와가지고 멋지다고 또 안 보던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모든 사람의 관심 밖에요. 그래도 그는 너무 좋아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나름대로 자기 그 꿈의 성취인데 그냥 입고 나가서 혼자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관청의 부과장이 저녁을 초대해서 그 파티에 갔다가 그만 돌아오는 길에 깡패를 만납니다. 깡패를 만나서 엄청 두들겨 맞고 외투를 강탈당해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보면 그 존재 가치가 이 외투인데 외투를 강탈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되는지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경찰서장에 찾아가서 자기 이 비싼 외투를 강탈당했으니까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래 시큰둥하는 거예요. 뭐 큰일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져와서 귀찮게 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외투를 샀는데 외투를 잃어버렸다고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치며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존재는 바로 이 외투였는데 외투를 빼앗기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는 거기에서 충격받고 실망하고 좌절한 나머지 병을 얻어 그래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어버려. 이러면 소설이 안 되겠죠.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작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너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너무 참 허무하고 속이 상했는지 그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요. 망령으로 부활시켜요. 부활시켜가지고 바로 그 페테르부르크 그 시 도시에 유령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서 외투를 입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 외투 내놔, 내 외투 내놔 이렇게 늘 그래서 소문이 쫙 퍼져서 외투를 찾는 유령이 이 도시에 있다는 소문이 전 도시에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언제 잠재워지느냐? 고관 대작 중에서 이 사람을 호통치고 내보낸 사람이 밤중에 외투를 뺏기고 난 다음에야 결국에 이 소문이 없어지고 유령이 잠재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 외투를 입고 나가도 아무도 안 봐주는 이 사람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새 것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 살았건 죽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혀 일도 없이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혹하는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분주히 그대로 분배입니다. 인간의 허무성을 꼬집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귀해 보여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지극히 나를 케어하고 사랑하는 사람 몇몇만 짧은 시간 나를 기억하고 애도하고 슬퍼할 뿐이지 조금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바로 그것을 꼬집은 거예요.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우리 나름대로도 자기에게 갇혀서 자기 나름대로 다 소박한 꿈들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 외투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없어져 버리는 성공이 뭐냐? 여러분 지금 꿈이 뭐예요? 있어나마나 한 존재성을 가진 사람. 어쩌면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고글리는 바로 이 인간의 허무성이 너무 슬픈 거예요. 허무하고. 그래서 외투를 잃어버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유령으로 살려내서 존재성을 부각시키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교훈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을 교훈하는 작품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아키키와 같이 허무하게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를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높이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키키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말로는 카버드, 영어로는 more honorable. 이건 하나님이 높여야지 되는 거예요.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영웅 아닙니다. 그는 아키키와 같이 헛된 꿈이나 꾸고 비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왜 자기를 이 땅에 만들어서 조성해서 보냈는가? 자기 존재, 창조의 목적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영어로 cry out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야베스가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이 이름은 알았죠. 무슨 책을 통해서든지 이름을 알았지만은 거의 그냥 스킵하는 부분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리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정말 그래서 빨리빨리 넘겨버리는 그런 대목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포로 귀환 때까지 히브리 지파들에 대한 공식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죠. 무려 500사람의 이름, 낯선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본문 역대상 4장은 그 중에서도 44명 가운데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야베스 이름이 딱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가문에 눈에 띄일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특출난 사람도 아니었던 오히려 불행 가운데 태어나 자랐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출생이 좀 단순한 출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기억하도록 그의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예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그것도 고통을 불러오는 자. 근데 이 사람만 보면 마치 고통을 불러오는 자 같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 속에 이 이름이 가지는 정체성과 이 존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아마 여기는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고 어머니가 이름을 주로 히브리 문화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정말 불길한 그런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절대로 호감을 가지는 이름을 가지고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그 이름을 좋아할 리 없겠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좋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얼마나 그게 인상적이고 고통이 컸으면 어머니가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만들어 놨을까. 자라면서 주변에 친구들의 빈정됨도 얼마나 많았을까. 요즘은 좋은 세상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는 참 어릴 때 특히 중학생 때 별명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불렀는지 몰라요. 야 찌질아, 응? 정말 뭐 오징어, 찌질이, 멸치 별 이름을 다 만들어가지고 딱 떠오르는데 그대로 좀 힘이 센 아이들은 어린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별명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모멸감을 주었는지 몰라요.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였죠. 그래서 이름을 삭제해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또 히브리 문화 속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한 소망과 예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어떤 예언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거기다가 담아주는데 너 이름이 뭐냐? 고통입니다. 찌질입니다. 저주입니다. 눈물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한평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어지는 이름이 이렇게 그들 문화 속에는 중요한데 이 사람 평생 야베스라는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 고통을 불러오는 자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니 현재의 삶도 과거의 삶도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의 삶도 별로 신통치 않는 그런 징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이런 저주스러운 그런 자기의 삶을 그 징조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운명과 인생을 자기의 존재성을 그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묻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 인생을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야말로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같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실패자로 루저로 찌질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 그걸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작부터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당신이 시작이고 당신이 만물의 근원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자체를 깨시고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마침내 그를 높이 들어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형편없는 있으나마한 존재에서 돋보여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셔요. 그가 기도한 기도가 이렇습니다.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과거도 그렇게 살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밝은 미래가 이에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불리해졌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징조도 좋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 갈 것인가? 정말 내가 외투 한두 개를 내 인생의 꿈으로 생각하고 비전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높이 세웠습니다. 야베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주를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향력이 너무 없어. 누가 인정해 줘야지. 말 한마디 해도 누가 귀담아 있으나 마나 살으나 죽으나 존재가 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언제 주어질지에 대한 결정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단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를 향하신 선하심에 철저하게 맡겨버리고 단지 그 일생을 그 삶을 그분의 뜻과 능력과 그 목적이라는 강물 속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부차적으로 다 따라오더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사실상 야베스 기도의 첫 번째 오늘 두 번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사실상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이런 거룩한 생각, 정말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 아직은 내 인생의 찌질이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많은 영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바로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600만 권 팔리고 슈퍼 베스트셀링 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부분이,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부분을 오늘날 많은 구약학자들이 해석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역,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땅, 이 구역을 자꾸 넓혀 달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런 해석은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썩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영역도 넓히는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서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자, 이건 내 땅이고 여기는 이웃의 땅이에요. 이거를 내 스스로 이동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정해주신 땅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희년제도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려면 팀 켈러의 Generous Justice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잘 분석해 놨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말로도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희년에 대해서 성경의 희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희년이 뭐냐? 자, 안식일부터 제가 설명하죠. 자, 안식년은 7년마다 있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주고, 아시겠어요? 빚을 탕감해줍니다. 그리고 채무를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 안식년을 7번 이렇게 돌아가면 7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그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때는 채무를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노예도 다 해방해 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옛날에 그 주인에게 가나안 정착 이후에 분할받았던 지파별 가족별로 다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50년마다 재정비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처럼 지금은 1%가 아니라 0.1%가 미국의 거의 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가지고 외투를 또 지금 더 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0.1%가 이 자본주의에게 폐악이에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제정해서 희년제도를 이렇게 제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행복하게 사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소에 받쳐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이 농사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빠가 없으면 애들은 어리고 어떻게 하겠어? 이 고아와 이 자녀들이 그 과부가. 그럼 이것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인부를 돈 주고 사겠죠. 근데 또 흉년이 들었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을 좀 팔아.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또 팔아. 안 돼. 이제 땅도 없어. 남의 집에 갔으니 일해. 채무가 자꾸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들을 그쪽에 종으로 보내. 이래가지고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만에 이걸 전부 풀어버려, 다시.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땅을 다시 되찾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자, 이 원리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이 주신 구역과 재어준 줄 이 밖에 그 땅을 땅덩어리가 있는 건데 이 땅덩어리를 자꾸 넓혀달라. 이 기도가 합당할까? 오히려 이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다가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나를 높이셔서 내 영향력을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내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 해석해야지 더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 환경에 나는 묶이고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씨도 안 먹히고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야지. 외투를 입고 나가면 외투 안 묻은 게 있네요. 정말 멋져요. 이런 칭찬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존재가 없어. 이거 살아갈 수가 없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너나 잘 믿어라 이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생존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건 우리가 사는 건데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저 사람은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지긋지긋하게 돈을 밝혀 이 세상 것에 천천히 베푸는 삶이 없고 선한 영향력이 없어. 외투 몇 개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조성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나의 그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해야 되죠. 정말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학자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평생에 10,000명 정도 만난대요. 근데 이제 이민사회는 좀 덜하겠죠. 한국 가니까 부딪히는 게 사람이니까 한국하고 여긴 좀 다르겠지만 진실된 가까운 신뢰할 만한 관계는 270명 정도 된대요. 우리 존재는 내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 존재가. 여러분 여기서 있으나마나 존재 있습니까? 그냥 내가 있어도 전혀 있으나마나 하는 존재가 참 불행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느냐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인생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선한 문화를 일으키고 참으로 복되게 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너무너무 그 사람 만나면 치유가 되고. 내가 이런 얘기를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게 참 실제적인 목장을 편성해 보면 비밀스럽게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누구 있으면 그리 안 가요. 누구 저리 옮겨주세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 본인은 또. 나 그 사람이 있는데도 다 좀 가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은가요? 또 여러분처럼 성숙하면 내가 가면 그 사람도 내 영향 속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사람도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내가 변화시킬 거야. 이런 생각도 좀 품어야지. 이게 현실이에요. 목회자만 하는 극비. 절대 말할 수 없는 극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되 감동을 줄 만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 감동적인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 말고 감동적인 관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감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고 감동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하고 끝까지 섬겨야 돼. 한마디 들었다고 돌아서 봐. 삐치고 토라지고 이런 가벼운 관계 우리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사람을 품고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겠다. 우리 다 그런 관계로 발전해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 장난이야. 주다 듣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거의 마감할 때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시간이었어.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조금 비약하면 나와 내 가정의 범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기 위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사역에 인볼브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정말 헛되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들 속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야베스에게 야, 네 상황 속에서 무슨 꿈, 야 헛된 꿈 버려라. 네 이름이 뭐냐? 고통 아니냐? 너만 나타나면 고통을 불러와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네가 처지에 무슨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다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능력 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고 내가 있음으로 사람들이 치유되고 주님을 알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인도라는 게 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인도에서 선교한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맥스웰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한참 하다 보니까 인도에도 이 방언들이 여기저기 많아서 내가 이 사람들 이 부족의 방언을 배워서 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하니까 힌두교도들이 찾아가서 당신네 이 부족의 언어를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단호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달라고 내가 사례까지 주겠다고 이러니까 노.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이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될 것 같은 염려, 힌두교인인데 개종해 버릴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언어만 단순히 순수하게 언어만 배우지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언어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 거절했다고 합니다.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면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시하게 땅덩어리 이게 조금 있는데 사업을 뭐 하는데 이 더 큰 사업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윗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에 보면 이번 주에 성경 읽기에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야 사건 이외에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그 범죄 외에는 다윗이 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다는 게 나와요. 그런 표현이. 자, 다윗이 하나님의 달에게 주셨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늙을 때까지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늙어서 초라해지고 늙어서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를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역대상 2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8절에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나이 들면서 추해지고 자기 고집 자기만 알고 이 추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늙도록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출시 성분도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이요?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을 불러오는 자입니다. 눈물입니다. 얼마나 조롱을 받고 그 이름 자체가 그 인생이 어둡다는 걸 말해주고 그 주변 옆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래에 무슨 소망이 있고 뭘 그가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세상에 외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상한 하늘의 뜻을 그가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보호 달라고 부르짖었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고 계시는 일들이 뭡니까?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지 한번 물어보시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저는 지금 한 40년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 생활도 10년 넘게 했고 40년 사역 가운데 제가 관찰하고 임상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경을 좀 넓혀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 앞 쓰임받고 더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것이 맞는 기도예요. 나는 지금 그런 일 없다고요?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더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더 성서적인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꿈꿔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금 교제하는 분들이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이제 언제 만날지 몰라. 이 세상을 떠나든지 멀리 이동하는데 와서 나한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나에게 가장 인생의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 이런 감동적인 관계들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선하고 감동적인 관계로. 그리고 한번 사랑하겠다 하면 끝까지 가세요. 어떤 방해가 있든 어떤 중상모략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사탄이 하는 짓이다 생각하고 그냥 패딱거리지 말고 그냥 변덕들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감동을 주는 관계.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느 목적에만 가면 어느 교회만 가면 내가 가면 끝나는 거야. 이 영향력 때문에 다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 그런 간증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